당신은 오랫동안 조용한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의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설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마음속으로 문들을 닫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어떤 연약한 것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척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사랑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의 그 부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에 이런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 이름 붙일 방법을 몰랐다면 이 설렘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왜 어떤 시기들은 다른 시기들보다 더 무겁거나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조용한 알아차림은 우연이 아니며 여전히 희망한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무언가를 억지로 열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연약함을 실수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사랑에 관한 노래가 예기치 않게 흘러나올 때 가슴이 조여오거나 친구가 새로운 연애 이야기를 할 때 기쁨과 이상한 아픔을 동시에 느끼는 방식으로 이 주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드에서 커플들을 스크롤하며 지나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손은 차가워지고 호흡은 허락도 없이 짧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 뜨기 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결코 멈추지 못할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대가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친절히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날 때 당신을 움찔하게 만드는 서서히 굳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지혜와 지혜로 포장된 두려움의 차이를 압니다. 이 메시지가 제공하는 것은 특정 날짜에 로맨스가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갈망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공유된 여정으로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보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과 당신이 어떤 진정한 것을 위해 단련되고 있다는 조용한 내적 알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림을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진 계절로 보기 시작하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억지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명확함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열쇠를 카운터에 떨어뜨리고 만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부엌에 서 있는 화요일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방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고 당신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을 참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당신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데서 오는 더 깊은 피로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서 누군가에게 거의 좋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빛이 어둡고 도시 소리가 밖에서 희미해지는 그 부엌에서 당신은 비록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멈췄더라도 여전히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비해 예기치 않은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더 많이 알아차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갑자기 더 약해지거나 더 절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해야 하고 문들을 닫아야 하고 파트너십을 희망할 사치 없이 일과
가족과 치유에 집중해야 했던 계절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압박 중 일부가 완화되면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갈망과 거룩한 호기심의 언어로 말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기다림, 준비, 마무리, 재조정, 재건 또는 사랑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에 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명확함은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황에서 벗어나 사랑이 스스로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침착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맞닥뜨릴 첫 번째 반대는 닫혀있는 것이 더 안전하며 예기치 않은 사랑은 당신처럼 상처받은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환상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비교를 사용하여 당신이 수년 동안 침묵과 실망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쉽게 사랑을 찾은 친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지금 정착하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 남을 것이라고, 또는 다시 마음을 열면 파멸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긴급성을 사용합니다. 이는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새로운 연결을 옛 상처의 반복으로 묘사하는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이를 조심성이라고 불러왔지만 때로는 지혜의 가면을 쓴 고통일 뿐입니다. 자신이 미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은 후 이방의 밭에 서 있었던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요구하며 보아스의 밭으로 당당히 들어가지도 않았고 쓰라림 속에 숨어 일하거나 모습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줍는 평범한 장소에 신실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그 겸손함 속에서 나중에 그녀를 합당하다고 부를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같은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패턴은 비슷합니다. 당신은 수행이나 조작이 아니라 신실한 현존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보고 있는지, 당신의 순종에서 무엇이 자랄지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밭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너무 빨리 문을 닫거나 사랑이 위험하다는 당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연결 속으로 성급하게 뛰어드는 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닫히지도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채 경계하는 거의 상태의 끊임없는 상태에 갇혀있는 중간에서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 초대에게 좋다고 말하거나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싫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순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예기치 않게 도착할 때 그것을 위협으로 오해하여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 채 쫓아낼 정도로 당신의 주의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대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사랑받을 수 있었던 당신의 그 버전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사랑을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는지 멈추고 이름 붙이도록 요청받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날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시계나 영수증이나 페이지에서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단순한 확인이 되도록 하세요. 8을 댓글에 입력하여 당신이 형성되는 것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동의의 표시를 한 다음 이 메시지의 주의를 다시 돌리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연으로 치부하는 대신 패턴을 알아차리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징조들을 쫓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적 눕글, 무관한 소음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갈등은 외부 상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연결의 대가로 안전을 유지해온 내적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위험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에 대한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녹색 신호를 느끼기 전에 적색 신호를 찾아내고 당신의 주의가 위험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찾는 것을 찾습니다. 이 패턴은 당신이 더 어리고 더 취약했을 때 당신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진 바로 그것에서 당신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서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그것을 업데이트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패턴을 이해하고도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찰에서 행동으로, 아는 것에서 사랑에 응답하는 새로운 방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정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성찰,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 그리고 다음 신실한 단계를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과 함께 걷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갈 때 이 페이지들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압박 없이 구조를, 부끄러움 없이 명확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표는 한 번 읽고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버리지 않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동안 안정적인 안내자로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사랑이 당신의 경우에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모든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희망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추론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 가까워질 때 긴장, 얕은 호흡, 스크롤하거나 잠들거나 먹고 싶은 욕구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어떤 조용한 확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반대하더라도 어떤 참된 것이 말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분별은 두려움이 대화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모든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모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 한가운데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신실한 응답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당신의 관계와 환경에서 누구를 더 가까이 들여보내고 누구를 예의 바른 거리로 유지할지 선택하는 방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우정들이 갑자기 얕거나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다른 우정들은 당신의 갈망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커플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피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작년에는 거절했을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나은 안내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대의 전략은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는 소음, 피로, 지연, 그리고 수천 가지 작은 긴급성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성찰할 수 없으며 너무 압도되어 복돼서 당신에게 미소 지은 사람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정이 정리되면 사랑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하지만 인생은 모든 이용 가능한 공간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은 결코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사랑과 파트너십에 어떻게 관계하고 싶은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수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는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이 지날 때까지 당신을 잠들어 있게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계획했던 것보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위험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는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당신은 실제로 괜찮지 않은데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미래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연약함을 숨겨야 하는 약점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전환점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당신의 가슴속 조용한 결정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선택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이야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 동안 두꺼운 지층으로 덮여 서리와 바람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해온 정원으로 당신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덮개 아래에서 뿌리들은 보이지 않게 천천히 자라고 있으며 표면이 잠들어 있고 흥미롭지 않게 보일 때에도 어둠 속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짚은 필요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연약한 싹들이 형성될 기회를 갖기 전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절이 변하고 있고 정원사는 덮개를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을 해로움에 노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졌던 빛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짚을 한 번에 모두 찢어내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온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것이 점차 이동되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이 정원에서 형성은 당신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내는 더 깊어지고 연민은 넓어지며 옛 상처들은 더 강한 조직으로 흉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계절들을 통해 보존되었고 그 대신 어떤 곳에서는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곳에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숨겨진 작업은 당신이 축소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자라왔는지의 전체 모양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형성된 것이 마침내 나타날 때 튼튼할 것임을 압니다. 정원에서의 반대는 짚을 제거할 때가 되기 전에 썩게 할 위협이 되는 포구나 식물들을 표면 아래에 숨어 있도록 설득하려는 늦은 서리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자라는 진정한 식물들이 있는 동안 빠르고 밝게 자라며 주의를 요구하는 잡초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싹들이 준비되기 전에 손상시킬 수 있도록 성급함으로 덮개를 너무 일찍 걷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정원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계절과 일치하지 않는 연결들을 정착하거나 서두르거나 강요하려는 압박 속에서 이 반대를 느꼈습니다. 정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정원에서의 움직임은 첫 번째, 녹색 싹들이 짚을 통해 고개를 내밀고 태양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들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데이트나 대화나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와의 정직한 순간과 같은 작은 것에 좋다고 말하는 갑작스러운 의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하던 옛 이야기들이 놓여지고 당신이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조용한 알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홍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꾸준한 흐름입니다. 당신은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질문들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것과 함께 오는 평화로 그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준비됨을 간단한 방식으로 이름 붙일 준비가 되었다면 동의의 짧은 구절로 댓글에 I am ready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미 믿기 시작하는 것과 당신의 말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입력한 후 이 메시지의 주의를 다시 돌리고 그 알아차림이 당신의 몸속으로 새우며들게 하세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깨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은 사랑을 완벽하게 하는 법을 아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원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덮여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당신의 계절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사랑은 당신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두드릴 기회를 주기 전에 문을 닫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은 아침 임봉입니다. 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가슴 위에 얹고 당신의 하루를 위한 한 문장의 축복을 말하세요. 당신은 오늘 나는 사랑이 도착하기로 선택하는 형태들에 열려 있으며 지혜와 용기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당신이 모든 무작위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어조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 환영받는 장소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의식은 당신이 이전에 무시했을 기회들을 알아차리도록 당신의 주의를 재배선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문턱 멈춤입니다. 당신의 집이나 데이트나 사교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3번 숨을 쉬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현존을 가져오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일에서의 긴장이나 과거 대화에서의 두려움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그중 일부를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갈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랑에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당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전에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 실천들은 단순하지만 당신을 당신의 마음의 운전석에 다시 앉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적 공간으로 들여보내는 누구와 무엇을 제한함으로써 이 새로운 열림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흥미롭지만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키는 관계나 당신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우정에 싫다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쓰라림 때문이 아니라 자라기 시작하는 정원을 돌보기 위해 특정 문들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 없이 들여보내는 대신 형성되고 있는 것을 존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로 열고 닫는 문들입니다. 당신은 오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결정은 사랑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따라야 할 신호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쫓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특정 방향으로 설레는 때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직한 것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작은 위험을 감수할 기꺼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단계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랑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펼쳐짐의 동반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안에서 조용한 아멘처럼 느껴졌다면 이 비디오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그 아멘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긴 댓글을 쓰거나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 자체가 여기서 어떤 참된 것이 말해졌다는 당신의 단순한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시점으로 이 순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계절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 이 비디오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다리거나 치유되거나 희망해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야기를 멈춘 친구이거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한 것에 정착한 가족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과 공유하세요. 압박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의 계절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희망의 조용한 전달로 공유하세요.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건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어떻게 닿을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분을 했고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계절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믿었던 것들, 당신이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을 통해 당신의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절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스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심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움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혜가 두려움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이미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줄기는 이미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꽃은 이미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이 비디오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